따라갑니다. 주의 기쁨 내 상급 주 사랑 나 새롭게 해.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행기 에피소드들이 참 재밌게 느껴지는데 좀 여러분들도 제가 느끼는 이 재미를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북서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이후에 마케도니아 지역을 가게 돼서 마케도니아에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거기서 루디아도 만나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진을 나게 하셔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와 그 가족들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간 지역은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예요.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저번 주에 마케도니아 수도 데살로니가 지역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를 질투한 유대인들은 건달들을 불러서 그 지역에 깽판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벗어나 이제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보다 더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매일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그 베레아 지역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럽다고 하였는데 그 이전 번역에서는 그 신사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entle이에요. 바울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던데 아마 지역마다 또 그 분위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분위기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들 특히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여겼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귀히 여겨 사모하고 매일 그것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를 듣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에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가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사람도 제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2번이나 봤어요. 그냥 저 하나님 믿고 싶어요.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어요. 아니 이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니야? 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한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욕을 먹었던 경험은 없지만 그렇게 안 좋은 눈빛과
또 안 좋은 그런 말투들을 저에게 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분들, 복음을 아직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시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면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조선인들은 아마 이 베레아 사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왕정의 탄압이 있었고 특히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유례가 없이 선교사가 오기 전에 먼저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민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회박해까지 일어났던 것을 보면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나라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천주교이긴 하지만 아직 그때는 어떤 개신교의 선교 활동이 있진 않았습니다. 이제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신교 측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할 여유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복음은 준비된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준비된 사람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수록 이 세대는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교회의 문제점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전하며 섬기며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뿐이라면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나부터 잘해야 됩니다. 저부터 잘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젠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분명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소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좋아지면 우리 같이 좀 전도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꼴을 그냥 보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건달을 불러서 깽판을 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저 무리들이 여기 베레아까지 와서 전도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베레아에 있는 그런 무리들을 불러서 베레아의 지역도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곳 지역을 소란스럽게 해요.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형제자매들은 바울이 몰래 바닷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아덴 지역으로 바울은 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함께 이제 베레아에 왔었는데 그들을 불러서 이 베레아에 있는 이 성도들, 이 하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남겨두고 자기는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전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방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도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이 이미 많이 닫혀 있는 그런 강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그 빛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의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비전 트립이나 미션 트립 같은 걸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아마 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 대한민국의 한반도 땅에 열어주시고 또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